자, 오늘 또 찬양처럼 여러분 어두운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환한 기쁨이 있는 이제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우리를 살리는 걸 해요. 이번에 신의 악단인가요? 그 영화가 지금 많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이제 그 핍박하고 죽이고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악단을 만들어 이렇게 정부에서 만들라 해서 찬양하는 중에 그들이 이제 변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하나의 이제 영화로 픽션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그 찬양의 축복은 죽은 영혼, 흑암의 영,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보려고 이제 예약을 하라겠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이 빛이 비치는 따뜻한 빛이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울하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사랑받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행복하면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 소화도 잘 돼. 그러면은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삶이 이제 힘을 얻어. 그러면은요 여러분 좋은 화장품 발라서 얼굴 변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편하면은요 얼굴도 편해져. 기미도 사라지고 이제 여러분 종기라는 것도 여름도 없어지고 바로 그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자녀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사랑을 받아서 한 주간 우울하지 말고 괴롭지 말고 공허하지 말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고 여러분 한 주간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받고 누리지?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또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자가 되어져요. 받고만 마는 게 아니고 이 사랑 귀한 사랑, 이 복음의 사랑, 나를 살린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주변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이제 어떤 만남이든지 여러분 막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속아서 원수가 되고 갈등이고 분쟁이고 이런 막 그냥 원수처럼 살지 않고 이제 복음 같게 살지면은요 내 마음에 잠언서 16장 7절에 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수나도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여러분 미운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내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담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라도 잘못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지금 막 실패한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문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뀌어. 그게 저희가 증인입니다. 제가 완전히 망했던 인생이었고 실패했던 인생이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은혜를 받음으로써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고 복음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한 주간 여러분 이 고백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망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이제 가정 현장에도 살아나게 되어져요. 자, 이제 몸을 움츠리게 하고 추위고 이제 지나가면서 따뜻한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따뜻함을 느낌으로써 활동하기도 좋고 이제 움직이기도 좋고 이제 편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따뜻한 이 봄 기운처럼 빛이 되어져서 내 안에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서 그런 막 추위 속에서 고난 속에 살지 말고 한 주간 편안한 그 평안한 기쁨이 있는 따뜻한 이런 서로 소통이 있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육신적으로는 풍요하고 또 이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사람들은 갈급해요. 그래서 황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우울해요. 그리고 분노가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은요 폭발해요. 그래서 말로
그럼 막 그냥 어둠이, 부부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별 말 아닌데 내가 기분 나쁘면은요, 그게 막 그냥 내 마음에 비수가 돼서 막 또 뭐가 나가요? 독이 나갑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서로 그게 이제는 큰 싸움이 되어지고 갈등거리가 되어지고 어렵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 8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문제의 시작이 생명의 근원을 떠난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내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떠나서 한 주간 살아가다 보니까 늘 나의 힘 가지고 세상 끝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다니까 됩니까? 잘 안 되어지죠. 어렵습니다. 잠언서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생의 삶의 상태가 어때요? 평안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세계보화 속에 내가 그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니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떡, 우리에게요,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름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께 그 비유를 말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살 수 있는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여러분 떠나서 그러기 힘든 광야 같은, 진짜 주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힘들지 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서로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끼리 한 형제로서 섬기고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주간이 되어졌고, 이번 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쁘고, 이제 우리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재앙당한 사람, 멸망당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 사단의 종된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괴로움당하고 그 힘들게 살기를 누가 바라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지?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뭔가 도와주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이 이제 그런 우리 인간, 그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속에서 벗어나도록,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느니라. 재앙 아래, 멸망 아래, 실패 아래 있는데 날 그곳에서 건져내시려고, 사람이 병들고 인간관계가 병들고 아프고 괴로운 속에 서로 분노가 차고
서로 원한같이 원수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 현장에, 그게 가정, 부부요, 형제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내가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와서 선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으면 됩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는 자로, 나를 치유하시는 자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구원자로 마음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마음에 이제 여러분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화도, 분노도, 우울함도, 원망도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가 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갈등과 분쟁, 흑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장 귀중한 이 복음을 모르고 산다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 해답을 알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늘 항상 문제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만나지요. 자, 우리는요, 이런 속에서 이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죠.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구원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인생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누구지? 나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진짜 그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 뭡니까? 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지?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이지?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신분이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그때부터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곳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입니다. 이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은 여러분은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해하는 자,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 실패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그 가정에 이제는 치유가 일어나서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지금 속지 마세요. 지금 있는 문제 그리스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있어도 내 생각에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는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24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문제 해답이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하겠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축복을 드리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또 임마누엘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고,
오늘도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대를 이루는 전도자로 살게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한 주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여정에 속에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복 능력을 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정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개인에 어떤 뭔가 묶여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 들을 때 가르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서 치유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제 그 모세처럼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말고, 저에게 속지 이제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말고 제 자신의, 여러분 자신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배경을 가진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이제 공혹해 하고 혼미케 하고 이제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려운 환경과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41장 10절에 뭐라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그게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환경, 내 배경, 내 상태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국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세요.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그러면은요, 내 힘이 아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사실로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알고 누릴 때 내가 기쁘고, 이걸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완전한 복을 이제 누리게 승리합니다. 자신의 무능을 이기는 비밀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또 업과 여러분 경제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어떠면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 서밋이요.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 그게 도구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업합니까? 하나님 가정이 있습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일,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이제는 2026년도는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이제 그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증인과가 되도록 여러분 이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세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도 여러분 산업의 업의 현장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그 복음 갖고 하나님 언약까지니까 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이래 그 막 그냥 빼앗고 또 이제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 있게 하십니다. 이삭이 그런 상황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100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또 샘을 뺐고 또 그쪽의 중동은요 물이 석유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샘을 파는데 물이 나오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뺐고 또 뺐는데 그들은요 이제 이삭의 그 가정은요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보면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구원입니다. 또 전도도 하며 우리가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쓰이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적 전투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그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귀신은요 막 혼미케 합니다. 갈등하게 합니다. 육신 속에 살게 합니다. 음란과 타락과 방종과 이런 이제 세상 중심이 되어져서 거기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도요, 돈, 어떤 명예, 성공, 사명이나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 정부에 얼마나 많겠어요. 또 정치 속에 이런 경제인 속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면 직장을 가도 현장에 가도요, 오직 불신자처럼 똑같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살리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과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237 나라 5천종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나이 많아서 80이 넘었는데 어떤 힘 가지고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가고 애굽을 정복하고 이제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는요, 바로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주인공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바로는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만이 바로를 이기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이름만이 거기에 잡힌 우리 자녀들, 우리 그 가족들, 이웃들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며 전도하게 하시며 흑암을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요. 또 나를 부르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가정,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 못 누리면요 똑같이 재앙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누리면은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됩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 기도 이제 누리면 복음 누리면서 그 여러분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것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인생 해답으로 주신 축복, 구원받게 하신 축복,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요, 이게 인생의 해답 속에 있어야 오늘 또 내가 생명을 얻고 오늘 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은요 물고기 떠난 것처럼 아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아모스 아까 말씀처럼 8장 11절에 이제 백성들이 기갈이 하나님 이제 물이 없어 먹을 것 없어 기갈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여러분 누리면은요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한 주간 있어야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운명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참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전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 주간 붙잡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무슨 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이 운명으로 오는 이 재앙,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 그 문제는요 돈 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히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협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벗어나게 되어져서 이제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착한 것, 우리의 잘난 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선지자, 참제장, 참왕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들었지만은 어느 날 고백되는 시간, 어느 날 그 이름을 누리는 그 시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을 알고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리는 것이 기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임마누엘을 알고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처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요 항상 이제 알고 누리는데, 모세가 이 임마누엘의 힘을 누림으로써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홍해도 요단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이제 임마누엘 최고의 보좌의 배경, 최고의 능력, 이걸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이제 이 요단이 정복되게 하시고 여리고가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배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해서 늘 병자처럼 살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전도와 선교를 알고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속에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같이 그 흐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이제 지나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들은 그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세계복음화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가? 아까 장정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얼빈, 제가 이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세계복음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 여신 대로 진짜 그 영혼을 넣고 그 현장을 넣고 선교를 넣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선교 현장을 넣고 진짜 내가 기도한다. 그게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흐름 속에 내가 그럼 할 일이 뭐지? 전도와 선교를 해서 내가 가진 못해도 선교연금이라도 지교연금이라도 내가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럼 그 많고 적금이 아니고 마음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 있는 곳에 헌신이 있고 헌신 있는 곳에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기도와 헌신 속에 그러면 그 일이 세계복음화가 내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사업을 해도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도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 내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직장이었고 내가 그냥 전업주부를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많아 이제 일할 수 없는 환경이랄지라도 그러면은 기도는 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제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저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이 복음의 생명이 이제는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전도를 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생명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살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받도록,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알려주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이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진 이래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가는 곳마다 만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여러분 마음 담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 일에 응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흐름, 이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 임마누엘 이제 기도의 흐름 속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고 평안함을 얻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고 인생 여정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텐데 어떤 환경에서도 입말 누림으로써 기도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하시고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이제 성도의 배경을 알고 임만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 이제 지역 속에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